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8월 9일 원각경 금강장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까도 말했지만 이 현장에 오는 사람은 없는데 듣는 사람은 있어서 이게 참 현장에 오는 사람이 딱 한 사람 나오면 그만하겠습니다. 한 사람 같아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해요. 오늘은 우리 둘이 올 테니까 다음 주에는 너네 둘이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저번 주에 어디까지 했죠? 그리고 괜찮은데? 사쪽의 중간까지 했어요. 아니 내용을 얘기하라고. 내용을. 저번 주에 어디까지 했더라. 그 윤회가 무엇인지, 금강장장에서 윤회가 무엇이라고 했죠? 윤회가 뭐다? 생각. 윤회가 뭐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윤회는 뭐예요? 아니 윤회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윤회가 뭐예요? 여기 있어요. 사쪽 위에 있어요. 생각들이 상속하고 순환하고 왕복할 때. 아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윤회는 뭐예요? 생각. 나고 죽는 거 아니에요? 네, 생각. 그러니까 나고 죽는 거 아니냐고. 네. 근데 뭐가 나고 죽는 거예요? 몸이 나고 죽는 거예요? 몸도 나고 죽는 거죠. 그죠? 생사. 근데 여기 금강장장에서 뭐라 그래요? 염념상속이 순환하는, 염념상속 순환 왕복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각가지로 염념이 상속하고 순환 왕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종종 취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종종 취사가 중요합니다. 생각은 잡았다면. 그냥 일어나요. 생각은 일어나요. 근데 그것을 잡고 내려놓느냐,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잡는 이는 누구고 놓는 이는 누구예요? 나예요? 잡았다 놨다 내가 안 하나. 자, 누구 보살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살님의 이름을 빼고 보살님을 저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살님은 누구십니까? 처음 태어났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을 말고 여태까지 살면서 보살님을 이렇게 사람들이 불러준 그 이름을 빼고 보살님은 누구십니까? 가끔마다 제가 그렇게 저한테 질문 던지는데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 없으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가끔마다 네?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나는 누군가. 근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불교에는 답이 있죠. 저한테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라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좀 창피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라는 사실이 불교에는 있어요. 근데 그게 진리로서, 진실로서 그냥 이해하는 것과 이것을 체득하는 건 다르겠죠. 이건 체득의 문제라고요. 체득의 문제. 근데 끊임없이 그것을 어떻게 상기해야 된다고요. 끊임없이. 이것이 진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들이 일어날 때마다 잡는 이도 없고 놓는 이도 없다라고. 생각은 일어났는데 내가 그 생각을 잡았어. 그래놓고서는 어떻게? 내가 괴로워하네? 생각이 일어났어. 근데 내가 그걸 잡고 있는 생각을 놨어. 허무하네? 놓는 이가 없는데. 잡고 놓는 건 여러분들이 한 거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한 거 아니냐고요. 근데 그 생각이 괴롭대. 기와뇨. 맞아요. 그러니까요.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생이요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죽음이다. 이것이 윤회이다.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도 관념이고 죽는다고 하는 것도 관념이다. 한 생각이다. 그 생각을 놓지 못하면 어디에도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그 생각의 그 근원이 뭐냐? 나라고 하는 것이다. 나라고 하는 이 한 생각을 놓지 못하면 그 어디에도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들 자유가 뭐예요?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거죠.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거예요. 물질 세계에서의 진정한 자유는 돈밖에 없다고 어느 철학자가 그랬어요. 근데 돈이 무한정해요? 아니 1조가 있든 100조가 있든 쓰는 게 그게 뭐 어렵겠어. 에? 쓰는 건 어렵지 않아요. 누가 그런데요. 1부터 조까지를 숫자로 세면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숫자를 다 못 센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렇게 하면 1조까지 그렇게 계속 세도 죽을 때까지 못 산다. 인간 수명 100년이라고 하면 그 100년 동안에도 못 산다 이거예요. 근데 1조, 돈 1조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돈 1조 그거 만약에 쓴다고 하면 왜 못 써요? 아니 나눠주면 그만 아니야. 나눠줄 생각을 못하니까 못 쓰는 건가? 나눠주면 그만 아니에요. 참 돈이라는 게 그래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돈 그 자체가 행복한 걸까요? 아니겠죠. 이 돈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돈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겠죠. 어떻게 보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욕망의 반증이겠죠. 1,000원 있으면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의 욕망이고 10,000원 있으면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의 욕망이고 그죠? 10만 원이 있으면 10만 원어치 할 수 있는 만큼의 욕망이 100만 원, 1,000만 원 억까지는 내가 못 잡아봤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한 생각은 늘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은 무엇에 따라 일어난다고요? 대상을 따라 일어난다. 대상을 따라. 보면 보는 대로 생각은 일어난다. 인식이라고 하는 그 경계가 일어나잖아요. 보면 보는 대로 식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생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근데 취사는 뭐예요? 여기서 취사는 뭐예요? 이게 만약에 나무 목탁이 아니라 금 목탁이었어 봐. 여러분들 여기서 무슨 생각이 일어나요? 밤 12시에 와가지고 이걸 가져갈걸? 금목탁이었으면 내가 여기다 이걸 놨겠어요? 안 놨지 당연히. 내가 이게 금목탁이었으면 영랑사 주지를 하겠냐고. 어디 가서 도서관 하나를 차리지. 취사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냥 보면 볼 뿐이 아니라 종종 취사는 거기에 뭐가 삼지치 삼독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자식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데 어떻게 내 자식이니까 어떻게 거기 내 거라고 하는 내 자식이 중요한 거냐 자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너네 자식이 중요해? 아닐까 어디서 그럼 뭐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자식이라서 중요한 거야. 아니 내가 여기 여러분들 자녀분들 뭐가 중요하겠냐고요. 난 내 조카도 몇 년 가도 얼굴도 안 보는데 왜? 에? 남의 자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내라고 하는 그 나라고 하는 그 한 생각 때문에 자식이 원수가 되고, 자식 때문에 웃고, 자식 때문에 웃는 건 4살 이후로는 안 웃는다 그러대요. 4살 넘어서는 자식 때문에 웃지 않는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예. 배 아파서 나를 난 부모님도 예, 나 때문에 웃지는 않은 것 같아. 뭐 얼굴을 봐야 울든 하지 뭐. 얼굴도 안 보고 사는데. 그러니까요. 생각입니다. 그 한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데 한 생각 내려놓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안다고만 해서 될 법할 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 불교학 박사들은 다 깨달은 사람이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흔히 아는 무명이 있어요. 무명. 무명이 여기 온갖교에서 뭐로 설명돼? 문수장 생각해봐요. 이제 다 까먹었지 뭐. 다 까먹었어. 괜찮아. 무명이 뭐예요? 에? 하늘이 보면 무명에 대한 정의가 있었잖아요. 동서남북 사방을 헷갈리게 하는 게 무명 아니에요. 그렇죠? 미혹이잖아요. 전도된 거. 전도된 거. 그죠? 이 무명이라고 하는 이 번뇌는 지혜로 끊을 수 있어요. 전도된 거니까, 거짓된 거니까, 없는 것을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을 없다고 여기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니까 바른 진실로 지혜로서 끊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어두운 방이 이렇게 방이 있어요. 이거 불 꺼봐봐요. 저거 꺼봐봐요. 저기도 꺼봐봐요. 능인이 보세요. 저기도 한번 꺼보세요. 저기도 꺼보세요. 거기 잠시만 계세요. 어둡죠? 네. 어둡다 이거야. 어둡죠? 아무것도 안 보여. 이제 켜보세요. 한 번에 없어지지. 예. 그러니까 지혜로서 무명은 한 번에 탁 없어진다 이거예요. 여기 아무리 뭐 1시간이 됐든 10시간이 됐든 그 다음날이 됐든 이 어둠이 아무리 오래 있다 그래도 한 번에 빛이 딱 비춰지는 순간 어떻게 환해진다고요. 그죠? 이게 우리의 문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습관적인 욕망이 있어요. 가래라고 하는 거. 습관적인 그 욕망. 이건 뭘로 끊느냐? 선정이라고 하는, 깊은 선정이라고 하는 수행으로 끊네. 그렇죠, 사부님. 그러니까 산매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산매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선정 속에서 뭐가 일어나? 참. 개정의 사막이잖아요. 개정의 사막. 개정의 사막. 화자원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개정의 사막이잖아요. 개정의 사막. 선정 속에서 지혜가 일어난다고요. 선정 속에서. 그럼 이 선정을 닦으려면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예요? 기본적인 바탕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계행이죠. 왜? 이제 선정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습관적인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그걸 끊으려면 어떻게 해? 그게 계행이라니까요. 그게 그 감각적 욕망에서
가르지 못한 감각적 욕망은 끊고 쾌락적인 감각적 욕망은 만족하면서 더 이상 탐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그게 계행이라고요. 그게 그렇게 아니요 여러분들 내가 이거 몇 번 비유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노래방 가서 2시간 동안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막 노래 불렀어요. 노래 2시간 부르자마자 자 이제 참여합시다. 앉으면 그게 돼요? 콘서트장 가서 막 하다가 끝나자마자 자 이제 명상합시다. 돼요? 안 돼요. 주었다 깨나도 안 돼요. 개는 그릇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릇과 같은 거예요. 선정은 여기에 물을 담는 거예요. 물을. 그래서 이 개라고 하는 그릇에 물을 담아. 물을 담고 이게 막 계속 울렁거리면 어떡해요? 이 물이 계속 울렁거리면 여기 뭐가 비쳐요? 안 비치죠? 그럼 이게 개라고 하는 그릇을 잘 깨지지 않게 고요하게 잘 있으면 여기 담겨있는 물이 고요해지겠죠? 고요해지면 이 물 위로 뭐가 보여요? 하늘에 떠있는 달이 보이겠죠? 밝은 달이 그 달을 통해서 어떻게? 어둠을 환히 밝히는 거라고요. 이걸 몇 번 비유를 했는데 처음 듣는 것 같죠? 난 분명히 10분 먼저 일찍 시작했어. 그래서 8시 20분에 끝낼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불교에서 하는 그 전반적인 여러분들이 하는 전반적인 수행이 뭐다? 선정 수행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영이 됐든 사경이 됐든 108배를 하든 선정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정은 고요해지는 거겠죠? 고요해지는 거 아니에요? 물이 컵에 든 이 그릇에 들어있는 물이 고요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고요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몸이 고요해지면 고요해지나? 지금 가만히 있죠? 전 지금 속으로 온갖 내일은 또 누굴 만나야 되고 이번 주는 뭘 해야 되고 이번 달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온갖 잡생각이 다 일어나요. 내 몸은 고요한데 고요한 거예요 지금? 아니죠? 자 그럼 선정이란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심일경성이다. 심일경성. 마음을 그 대상과 딱 하나가 되게 하는 거. 다들 처음 듣는 것 마냥 이렇게 열심히 적고 있는데 아니야. 먼저 듣기 들었는데 들었어요. 심일경성 듣기 들었는데 자꾸 그래. 우리 관현고사를 한 20번 넘게 썼을 거야. 심일경성이라는 거. 근데 심일경성은 아는데요. 그 뜻은 자꾸 마음을 대상에 다 합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을 할 때는 오로지 절을 하는 거고 연불을 할 때는 오로지 그 연불에 증명하는 그 연불에 마음을 다 집중하는 거예요. 사경할 때는 그 사경에 집중을 하고 8시 드라마 보면서 그 글자 하나 쓰고 쟤 왜 그랬대? 글자 2개 쓰고 왜 바람을 폈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다 집중을 하는 거라. 거기에 마음을 다. 불교에서 행해지는 불교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선정을 위한 방편이라고요. 그러니까 영불 따로
참선 따로, 기도 따로, 108백 따로, 다 따로따로 하니까 힘든 거요. 연불할 때는 연불만 그래, 연불은 특별하니까 연불해야지. 그래, 절하면 뭐 하니까 뭘 해야지. 이게 다 따로따로 하니까는 기도할 때 마음 따로, 운전할 때 마음 따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운전대 잡으면 이제 속으로 욕하지. 이런 꽃 같은 사람 같아요.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점점 다 이렇게 입을 꼭 깎는단 말이야. 한 마음이고요. 중요한 건 그 됐으니까. 한 마음마저 내려놔야 된다는 게 중요하지만, 근데도 우리는 뭐 할 때마다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깊은 선정 속에서 바른 지혜가 일어나는 건 맞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개정해 사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교리가 바탕이 돼야 된다. 교리는 기본이에요. 교리는 기본이에요. 개를 단순히 그냥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 말지 마라, 음탕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그냥 이렇게 개 조목이 이렇게 해서 그게 단순한 것 같죠? 아니죠. 거기에도 세밀하게 세분되게 왜 이래서 부처님이 이런 계율을 지정하셨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그런 걸 다 배워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불교는 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게 아니라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저도 죽것슈. 저도 요새 정가스님이 숙제를 내줘가지고 지금 보고 싶은 드라마는 산처럼 받아놨는데 영화는 산처럼 받아놨는데 보지도 못하고. 아이고 참. 그러니까요,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사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어나는 생각을 취사하는 게 그게 윤회입니다. 취사하는 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은 일어나는 생각이 일어난 줄도 모르죠. 생각이 사라진 줄도 몰라요. 왜? 한 번도 그 마음을 보질 않았으니까. 보질 못했어. 고요해요. 마음이 보이지. 네? 누가 보는데요? 내 자신 아이고. 볼 때도 있어요. 그거 누가 보는데요? 내가 볼 때가 있어요. 내 자신. 볼 때 내 자신. 생각한다. 고를 나는 존재한다. 생각해서 바라보는 그 자체도 이미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이미 그 생각을 보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생각을 잡고 있는 거라고요. 이미 내가 내 생각을 돌이켜 본다라고 하는 그 한 생각이 그 생각을 잡고 있는 상태로 보고 있다고요. 어떻게 봐야 되는데요, 그럼? 가끔 궁금해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궁금만 하면은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미출륜의 이 변원과 피원각성 즉동유전 양면윤회 무유시처라 찾으셨죠? 네. 미출윤회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건 뭐예요? 계속 생각을 취사한다라는 거예요.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그렇게 염념상속 순환왕복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취사하는 그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 채 원각을 가린다면, 원각을 분별한다면, 완전하게 깨달아진 이 마음은 무엇일까라고 그렇게 찾는다면, 내가 생각에서 이 한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 채 계속 생각에서 끄달려 가는데, 거기에서
완전하게 깨달아진 이 부처와 같은 마음은 뭔가라고 그 원각을 분별하려고 한다면, 피원각성. 저 원각의 속성은, 깨달음의 속성은 즉동유전. 그 깨달음의 속성도 곧바로 어떻게? 함께 유전한다. 왜?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함께 유전한다는 거. 그 생각 속에서 함께. 양면윤회에 무유시처라. 만약에 윤회를 면하지 못한다면 무유시처. 이러한 자리, 이러한 방법은 없다. 결국은 원각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유시처. 윤회를 멈춰야 그렇죠. 윤회를 멈춰야죠. 마음을 다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다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염념상속 순환 왕복하는 이 마음을 딱 멈춰야 된다고요. 멈추려면 단순히 그냥 멈추는 것만으로 능사이 아니죠. 알아야 멈추지. 알고서 가야 멈춰지죠. 안다고만 해도 멈춰지는 것도 아니고, 모른 채 간다고 해서 멈춰지는 것도 아니고, 알고 멈춰야 멈춰진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윤회를 면하지 않고서는 원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자리, 그러한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윤회의 마음으로 원각을 이해한다면 그러한 원각은 큰일 나게 잘못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실체처럼. 나를 내려놓으라고 하니까는 부처를 찾네. 내 마음이 부처라 그래서 부처의 마음을 찾네. 내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본래 부처라고 다 하니까, 그래, 나를 내려놓고 본래 내 마음을 찾자. 부처와 같은 마음을 찾자. 나를 내려놓으니까 불시 부처의 마음을 찾아.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 감사해. 나를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부처의 마음을 찾았어. 부처의 마음을 잡으려고 해. 그럼 어떻게 또 부딪히네. 이놈의 꽃. 응? 이놈의 꽃. 여기 이제 비유를 한번 봅시다. 비여동복, 능요담수, 우여정한, 유회전하, 음사월은 주행하니 역부여시. 예를 들면 비유하자면, 동목, 움직이는 눈동자, 눈동자, 동목은 눈동자에 눈동자를 눈을 움직여서 능요담수, 능이 고여있는 물을 요동치게 한다. 요동치는 것처럼 같다. 여기서 동목이 나왔어요. 동목. 움직이는 눈. 그 다음에 고여있는 물. 담수가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서기자리. 담수. 움직이는 눈동자를 움직여서 고여있는, 이렇게 막 해봐봐요. 어떻게 하면 이제 움직일 거 아니에요. 눈동자, 이경규 씨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눈동자 막 움직여서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어떻게 고여있는 물도 요동치게 되는 것과 같다. 우여정한. 또한
고정된 눈으로 회전하는 불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다. 우리 저기 쥐불놀이 하듯이. 여기서는 어디다 써야 돼? 이거 동목이고 담수고 정한이고 문한자 그다음 해주 뭐예요? 전화 자, 고정된 눈으로 오히려 불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하는 것과 같다. 운사월은 구름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달이 움직이는 것처럼 구름이 이렇게 막 달은 가만히 있는데 구름이 막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보면은 달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배가 지나가면 배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마치 언덕이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기서 윤회의 성은 뭐예요? 동목이고, 그죠? 회전하고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운사 지나가는 구름이고 주행 지나가는 배다 이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로 가만히 있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마치 그것도 같이 움직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도.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움직이니까 그것마저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앙굴리라마 존자가 이 손가락 목걸이 99개의 손가락 목걸이를 갖고 다니는 사람이었죠.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 잘못된 스승으로 인해서 그 스승이 이제 그 앙굴리라마에게 이제 악심을 품고 그 스승의 부인이 앙굴리라마 존자를 이렇게 유혹하려고 했는데 앙굴리라마 존자가 그 스승의 이제 부인에게 안 됩니다 이렇게 탁 하니까 그 부인이 이제 그 스승 앙굴리라마 그 스승한테 얘기해서 저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승이 앙굴리라마 존자를 악심을 품고 사람 99명을 죽이면 100명을 죽이면 너는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의 말이니까 그때부터 막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99명 딱 죽이고 이제 사람이 이 전쟁에 나가면요 사람이 이것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저기 영화 전쟁 300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그 그리스 그 사람들 전투병들은 동성애자가 많았대요. 동성애자가 많았대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왜냐하면 전투 속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딱 죽었을 때 거기서 오르는 그 분노, 그 분노가 이제 이 힘을 발휘하니까. 아무튼 전쟁에서 이 사람을 죽일 때 오는 그 정말로 엄청난 뭐랄까 이제는 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감각이 무감각해지는 거죠. 사람을 한 명 죽일 때 한 명 죽이면 살인마지만 100명을 죽이면 영웅이라고 누가 그러지 않아요? 더 악업이 나는 건데 따지고 99명을 죽였으니까 뭐가 보이겠어요?
그리고 그 99명을 죽이기까지 목적이 뭐였어? 깨달음을 잘못된 방식으로지만 그 깨달음을 성취하겠다고 하는 그 엄청난 그 욕망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앙골리 라마가 한 명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당신의 어머니였다 이거예요. 앙골리 라마를 말리려고 하는 어머니가 이렇게 오니까 자기 어머니도 모르지 뭐. 그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부처님은 그때 딱 나타나셔서 하지 마라. 앙골리 라마가 이제 잠시 이제 의식 깨어나서 어머니인 줄 알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 명을 더 채우면 인도 문화에서는 그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그 사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깨달은 성자에 대한 그 동경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들 스님들이라고 해서 공양 올리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니까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게 슈라마나 문화예요. 우리의 사문의 문화. 출가 사문이라고 하잖아요. 출가 사문. 사문은 승려가 아니에요. 인도에 그냥 수행자예요. 수행자. 근데 우리 사문의 문화 안에서 뭐가 있냐? 불교가 있는 거예요. 사문의 문화는 그냥 이 숲에서 저 숲으로 막 떠돌아다니면서 수행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슈라마나 문화 안에 불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인들은 그 깨달음에 대한 동경이 너무 이제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앙골리 라마 이제 존자가 이제 어머니가 안 되니까 마지막 한 명 남은 그 사람을 죽이면 자기가 이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제 부처를 죽이려고 하죠. 근데 이제 칼을 들고 막 앙골리 라마가 이제 부처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앙골리 라마를 존자를 보면서 막 이렇게 피해드리고 그러니까 앙골리 라마 존자가 막 소리치면서 도망가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막 이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다 그대요.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거기서 자신의 이 탐욕에 탁 뒤집혔던 이제 눈깔이 이제 탁 돌아와서 딱 마음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동치는 이 마음으로 고요한 그 완전히 깨달아져 있는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것은 될 수도 없고 해봤자 되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먼저 미출 윤회 윤회에서 벗어나야 된다. 윤회에서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냐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냐 그럴까요? 깃발이 움직임들 바람이 움직임들 결국은 마음이 움직이는 건데 근데 그 마음을 봐야지 움직이는 그 마음을 봐야지 보는 것 자체가 아닌데 그게 쉬우면 이 길이 그렇게 그 길이 쉬우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처님 은공으로 밥 벌어먹고 살겠쇼?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쌀도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고 하는 거 아니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윤회에서 먼저 벗어나라. 요동치는 마음을 먼저 고요해라. 그 한 생각, 그 종종 치사하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살펴봐라. 그 마음을 일으키는 이놈은 무엇인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이거예요. 이목고 아무리 찾아도 없다 이거예요. 근데 완전하게 다 피워버리면 어떡해? 무변허공 각소현발 끝없는 허공과 같이 깨달음이 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자유가 드러난다.
늘 걸리죠. 늘 발에 걸려 넘어진다고요. 어떤 말에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 발에 걸려 넘어진다고요. 그 자리에서 엎어진다고요. 그 자리에서 내가 일으키는 그 마음자리에서 엎어진다고. 그러니까 보조국사 진우주님 얘기를 하셨잖아요. 땅으로 인해 엎어진 자 땅을 믿고 일어서라. 내 마음에서 걸려서 넘어지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그 자리를 돌이키면 어떻게 돼요? 번뇌즉 보리라. 그 자리에서 돌이켜봐야 된다고요.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저 새끼 때문에 이게 아니라, 너 때문에 이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일으킨 그 자리를 그 순간 돌이켜보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순간. 너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너 때문에 내가 속상했어. 너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어. 너 때문에 내가 짜증이 났어. 너 때문에 그래. 이게 아니라 그렇게 때문에 일어난 그 마음을 돌이켜봐야 된다고요. 뭐라면? 불자라면, 불교도인이라면, 그러니 뭐다. 다 내 탓이다. 다 내 탓이다. 다 내 탓이다. 근데 봐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것을 알고 계속 첫 술에 어떻게 배가 불러요? 배 안 불러요. 첫 술에 이게 오늘 가서 들었다고 해서 그 다음 날부터 여러분들이 뭐 성인군자가 될 것 같아요? 부처가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알아도 안 돼요. 이건 알아도 안 돼. 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그렇게 딱 일어났을 때 그 욕망에 더하면 안 되거든.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질긴 질긴 대 같은 거 한 번에 잘라줘요? 손으로 꺾으려면 꺾어줘요? 안 되죠. 어떻게? 계속 비틀고 저것다 폈다 저것다 폈다 하고 땡기고 비틀고 막 해야 어떻게? 끊어지죠? 한 번에 안 끊어진다고요. 한 번에 안 끊어진다고요. 그거는 연꽃 줄기처럼 한 번에 그게 안 끊어진다고. 반복적으로 끊어야 된다고.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한두 번에서 아이고 스님 안 돼요. 마음이 안 돼요. 이 말을 드리는 말은 뭐예요? 말을 했으니까 이제 찾아오지 말라고. 안 된다고 찾아오지 말라고요. 답을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하시라고요. 찾아오지 말고 물어보지 말고. 답을 알려드렸잖아 이제. 근데 안 웃기나? 열심히 개그를 하는데 웃지를 않네 사람들이. 왜 나만 웃는 거예요? 왜 안 웃겨 이게? 웃었어요. 안 웃겨 이게? 재미가 없나? 선남자 재선미식 피물 선주 상불가득 하왕윤전 생사고신 증미청정 감무론각 이불 선복 시고여등 변생사목이라. 선남자야, 재선 모든 움직이는 것들, 재선 돌선자 움직이는 것들이 미식 쉬지 않았다면, 그치지 않았다면, 멈추지 않았다면, 피물 그 물건은 먼저 멈춰지는 것은 그 물건 선주 그 물건이 먼저 멈춰지는 것은 상불가득 오히려 불가능하다. 여기서 피물은 뭘 가리켜요 그럼? 원각성을 가리키겠죠. 원각을 가리키겠죠. 안 그려? 그려 안 그려? 네. 움직이는 것을 그치지 않았는데 네. 그것이 먼저 멈춰지길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래 움직인 적은 없지만 하늘에 떠있는 그 달이 움직이지는 않지만 바람 따라 지나가는 그 구름 때문에 그 달이 움직이는 것처럼 달은 그대로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윤회의 마음을 그치지 않고 그 달을 바라보면 달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계속 움직이는데 그게 먼저 멈춰지길 바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 움직이는 걸 멈춰야 본래 움직인 적이 없는 그 달이 보인다고요. 멈춰진다고요. 본래 움직인 적은 없지만 구름이 지나가니까 그 달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달을 멈추려면 그 구름을 멈춰야죠. 움직이는 그 마음. 하왕윤전 생사고신 어찌 하물며 윤전 생사하는 그 더러운 마음으로 생사에 윤전하는 그 생사를 끊임없이 돌고 도는 그 더러운 마음으로 증미청정 일찍이 청정하지 못한 채 관불원각 부처님의 원각을 관찰하지만 이불선복 그러나 여기서 말이 있자는 그러나 역접입니다. 그러나 선복 바뀌지는 않는다. 여기서 이제 돌선자 뒤집혀질 복자에서 바꿔지진 않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위에 것처럼 그렇게 나고종론 그 생사의 마음으로 더러운 마음으로 일찍이 그렇게 때탄 마음으로 청정하지 못한 채 부처님의 원각을 관하지만 바뀌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시고여등 이러한 까닭으로 너희 그대들은 문득 세 가지 의혹을 일으킨 것이다. 세 가지 의혹 답 찾으셨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말 안 해줄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 말 안 해줘도 그렇게 궁금하진 않죠? 궁금하진 않을 거야, 그죠? 이것 때문에 막 잠을 못 잔다거나 식음을 전폐한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냥 단지 궁금하네? 그래서 이문을 딱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릴 거예요. 막 식음이 전폐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안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니까요. 먼저 마음을 고유하셔야 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절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마음을 고유하고자 하는 방편입니다. 다리가 없는 사람은 절을 못하니 그럼 사경을 하고, 손이 없는 사람은 사경을 못하니 그럼 연부를 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은 연부를 못하니 그럼 참선을 하고, 그렇게 다 방편이라고요. 어떻게 마음을 하나로 고요히 하려고 하는. 근데 우리는 연부를 하면서 온갖 잡생각을 다 하는. 내가 기도비 얼마 냈으니까 콜? 부처님 콜? 들어주는겨? 내가 사경을 100일 동안 100장 했으니까 이걸로 우리 부모님 근로학생 시켜주는겨? 이렇게 108배 했으니까 허벅지 알배기에서 뿌듯하네. 절 한 번 했으니 이제 소원성취는 까딱없네. 절하면서도 힘들어 죽겠네. 내가 이걸 왜 시작했을까? 온갖 잡생각 다 하면서 뭘 하려고요? 원각의 마음과 그 원각에 깨달아진 완전한 그 마음과 다 부합하려면 어떻게 돼? 윤회의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데, 일어났다 사라졌다 잡았다 놨다 하는 그 윤회의 마음으로 어떻게 그 부처의 마음을 다 동일시되겠냐고요. 그래놓고선 좋다 해놔도 소원성취는 안 된다고요. 소원성취는 될 수도 있지, 간절하면 돼요. 근데 깨달음의 자리는 갈 수 없다고. 간절한 건 잡는다 이거예요. 간절하게, 아니 목숨이 코앞인데 잡아야지. 밧줄을 잡아야지. 아유 제발 살려주세요 부처님.
잡는다 이거예요. 이 정도는 부처님 들어줘. 이 정도는 들어준다 이거예요. 왜? 살려달라고 애원하니까, 바짓가랑을 잡고 애원하니까, 아유 부처님이 대자대비 하시는데, 아우 그래 알았다, 내가 살려줄게. 살려는 줄게 내가. 어? 영화 대사 있잖아요. 내 살려는 드릴게 하나. 안 봤어요? 왜 영화가 재미없나? 이 신세계에 나오는 영화인데 명대사인데 안 봤어요? 거기 명대사 많잖아요. 들어와, 들어와. 오늘 개그가 안 터지네. 아무튼 그렇게 그 정도 간절한 건 들어준다 이거예요. 근데 그 간절함은 결국은 뭐예요? 뭘로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으로 간절한 거 아니오. 내가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 아니오. 내가 잡아서 내가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 아니오. 백척간도 진일보라고 그랬어요. 백척간도 진일보. 백척이라 되는 높은 장대 끝에서 정말로 겨우 간당간당하게 이렇게 깔짝 중심만 잘못하면 그 백척이나 되는 높은 그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바로 죽는 건데, 거기서 어떻게 진일보 한 발자국 딱 내딛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그럼 간절하게 소원 성취를 위해서 간절하게 잡았던 걸 그렇게 간절하게 잡으면서 소원 성취 딱 들어준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과감하게 나야죠. 과감하게. 누구나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누구나 그 잡았던 걸 놓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 왜? 불자니까. 부처의 자식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부처의 자식이니까. 부처가 이미 부처고 부처의 그 씨앗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요새 그 열애장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배워요. 뭐 가서 늘 하는 건 조는 일이에요. 여기서 뭐 쇠가 빠지게 일하는데 가가지고 뭐 공부가 되겠어요? 그냥 졸아요. 졸다가 귀는 열어놓는다고 하는데 눈이 감기는데 귀가 열리나? 졸아요. 예. 근데 마침 거기서 원가 스님이 탁 있다가 상준스님 다다음 주부터 처음부터 다시 끝까지 스님이 발표하세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네. 그래서 다시 이제 발표할 거 이제 스승이 까라 그러면 까야 돼요. 그 발표할 거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열애장경은 그 연꽃 안에 부처가 있다 이거예요. 수많은 연꽃. 부처님이 신통력으로서 중생들에게, 그 대중들에게 정말 시방세계 모든 화려한 연꽃을 보여줘요. 근데 그 연꽃 안에 부처님이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거기 법회에 모여있는 대보살들이 막 환심을 일으켜요. 부처님이 저렇게 신통으로서 연화장 세계를 보여주시는구나. 근데 다 한순간에 그 아름답고 화려한 그 연꽃들이 어떻게 정말 악취가 나고 썩어서 막 문드러진 그 연꽃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꺼려하죠. 냄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들어버린 그 연꽃 안에는 환하게 빛나는 부처가 그대로 있다 이거예요. 변하지 않은 채. 그 연꽃 하나하나를 보다가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다. 각자의 마음이라고요. 부처는 환하게 피어난 연꽃이고 그 가운데 또 그 30 이상을 부족한 그 부처님이 그 연꽃 가운데 앉아있는 게 부처의 마음이라면
여러분들은 비록 연꽃잎은 다 악취가 나고 썩어 빠져서 막 뭉개지고 그런 연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꽃 안에 뭐가 있다고요? 광명을 비추시는 부처가 있다. 광명을 비추는 부처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비록 내가 중생의 그 마음으로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래 나는 본래 환하게 광명을 비추는 부처가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대상을 그렇게 보라 이거예요. 대상을 나만 붙이면 뭐해? 나만 부처면 뭐해? 다른 사람을 부처로 안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 아니에요? 에? 나만 붙이면 뭐 하냐고요? 다른 사람 부처로 안 보는데. 중요한 거. 그러니까 대상을 그렇게 보라고.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짜증나게 하거나 나를 괴롭히는 그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을 그렇게 보려고 계속 노력하셔야 된다고요. 발을 떼지 않는데 어딜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쓰지 않는데 뭐가 변하길 기다리겠어요? 부처가 여러분들 마음을 바꿔줄 것 같아요? 택도 없어요. 제가 늘 누누이 말하잖아요. 부처는 여러분들한테 깨달음을 전해주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주지 않습니다. 자, 선남자 비여 환예 망견공하 환예 약재 불가 서로 차이멸 하시겐기 일체제라. 선남자야, 예를 들면 비유하자면 또다시 비유가 나옵니다. 위에 또 비유를 했죠. 바로 위에 또 근데 또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는 딱 그 비유를 드는 거기에 해당되는 거지. 이 비유를 갖고 딴 데 가서 또 다른 걸로 비유를 쓰면 안 돼요. 불교 경전의 비유는. 경전에서 나오는 비유는 그 이 문맥에 맞게끔 쓰는 비유지 뭐 엄한 데 가가지고 그냥 마치 우리가 일체유심조를 그렇게 쓰는 것 마냥 일체유심조를 응원의 메시지로 화이팅 막 하는 것처럼 모든 거 다 마음먹기 달렸어 막 이런 것처럼 일체유심조야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불자들은 왠지 알죠? 이거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일체유심조 일체를 결국 뭐다? 마음이 만드는 거다. 근데 그 마음이 만든 그 세상을 우리가 집착하면서 사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허망한 것을 잡으려고 하니까는 이 얼마나 허망하겠냐고요. 허망한 것을 잡으려고 하는. 근데 거기서 화이팅하고 자빠졌어. 이게 뭐 말이야 바보야. 제발 진짜 우리. 그러니까. 근데 불자님들은 나중에 이제 뒤에 보안장 다음에 미륵장인가요? 미륵장 다음에 이제 거기 나오면 잘못된 스승을 만나는 건 여러분 책임이 아니라 그건 스승의 잘못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렇게 이게 자기가 전부 아는 것 마냥 그렇게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참 좋아해. 우리 스님이 이런 말 했어. 그럼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꼭 담그요. 아이고 그래요. 잘하셨어요. 최고입니다. 아이고 왜? 말해봤자 씨알도 안 먹히거든. 그들 눈에는 내가 너매절 스님이지 우리 절 스님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안목을 갖추는 거 결국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안목을 갖추는 거. 그럼 어떻게 내가 그 사람들하고 나를 믿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목으로 그 스님이 좋다고 해서 따라가면 내가 어떻게 말려. 거기서 대놓고 따져서 언각형 들어놓고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에 이런 구절 있죠. 요건 씨알도 안 맥힌다 해도 그러니까 다 인연법이요. 근데 중요한 건 다행인 건 그렇게 잘못된 스승을 만나서 악업을 지어도 그 악업은
그 스승 밑에서 배운 그 사람의 몫이 아니라 어떻게 스승의 몫이라고. 그래서 언젠가는 이 유튜브에 올린 것도 다 지워버릴 거야. 난 악업을 짓고 싶지 않아. 내가 1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을 상대로 구라를 치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알아요? 선남자야, 비유하면 마치 환희라는 가림막에 의해서 망령대의 허공꽃을 본다. 만약에 환희라고 하는 그 가림막이 약재 만약에 제거되면 불가설은 말하지 말라. 차에 임해 이 가림막이 이미 사라졌는데 어느 때 다시 갱기 일어난다. 어느 때 다시 일체의 가림막이 일어나는가라고 불가설은 말하지 말라. 자, 다시 한번 이제 뜻을 풀어보겠습니다. 비유하면 마치 환이라고 하는 가림막. 환이라고 하는 가림막이 뭐예요? 우리 문수장에 뭐가 나와요? 비피병목. 비피병목. 저 병든 눈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네. 저 병든 눈으로 달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두 개로 보이죠. 달이 두 개예요? 하나죠. 그러니까 환이라고 하는 그 가림막이라는 것은 병든 눈과 같습니다. 병든 눈. 네. 우리 이 안경에 때가 끼면 어떻게 제대로 안 보이죠? 이 안구에 막 뭐가 이렇게 막 어리면 사물을 제대로 공간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와 같다고요. 네. 그 환이라고 하는 가림막이 그거와 같다고. 그렇게 망령대의 그렇게 이 가림막에 의해서 뭘 보는 거예요? 망령대에. 망령대에 뭘 봐요? 아니 책을 봐도 왜 허공꽃을 보죠. 자, 허공꽃이 있는 거예요? 아니 사지선다도 아니고 내가 주관식을 내는 것도 아니고 기다 아니다 두 개밖에 안 되는데 왜 기다 아니다도 왜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허공꽃이 있는 거예요? 없죠. 허공에 꽃이 펴요? 아니죠.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는 허공꽃을 본다 안 본다? 본다. 뭐 때문에? 여기서 뭐하면 환이라는 가림막 때문에. 그 환이라는 가림막은 뭐다? 아니 종종 지사하는 마음이다. 윤회의 마음이다. 윤회의 마음이다. 전도된 마음이고 윤회의 마음이다. 계속 그 공식을 계속 대입해야 돼요. 대입해야 돼요. 그 공식을. 근데 이거 쉽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썰을 푸니까 그나마 예전에 안 보였던 것들이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하지. 저도 못 봤쇼. 망령대의 허공꽃을 본다 이거예요. 병든 눈으로, 환의 가림막으로. 만약에 그 병든 눈이 제대로 고쳐졌다면, 이제 진실하게 보인다면, 병든 눈이 사라져서 다른 하나고 허공꽃이 보이지 않는다면 불가서는 말하지 말라. 차의 이멸. 이 가림막이 이미 사라졌는데 어느 때 다시 일체의 가림막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뭐에 대한 답이에요? 몇 번째 답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으세요. 왜? 여러분들은 식음을 전폐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식음을 전폐하지 않을 것이니까. 찾았어요? 하이고 예화 이법 비상대구라. 무슨 까닭인가? 가림막과 꽃이라고 하는 두 가지는 서로 상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상대고 서로 상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이구. 이 대자도 있어. 이건 대할 대자예요. 우리가 지금 쓰는 건 이 대자죠. 기다릴 대자. 그죠? 근데 이거는 대할 대자예요. 이 대자는 좋고 나쁨, 길고 짧음, 밝음 어둠, 이 상대성인 거예요. 상대성. 아인슈타인에서 그 상대성 이론할 때 그 상대성인 거예요. 네. 이 대는 서로 맞대고 있는 거예요. 맞대고 있는 거라고. 맞대고 서로. 네, 맞대고 있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는 하이고 뭐냐? 환의 가림막과 허공꽃은 두 가지 그 속성은 특징은 비상대고 상대가 없기 때문이다. 왜 상대가 없어요? 왜 상대가 없어요? 와우. 그러니까 이제 좀 여기 하나가 회로 하나가 탁 터졌나 보죠. 그러니까 없는 거니까. 실제하지 않는 거니까. 전도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상대하지 않는 거라고요. 상대하지 않는 거라고요. 저는 이거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어려웠어요. 상대가 뭐지? 이게 뭘까? 그러니까 한 5년, 10년 계속 이 영각경을 놓지 않으면 5년, 10년, 20년 볼 때마다 달라질 것 같아요. 달라질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사유가 그냥 이렇게 돼요. 한 경전, 텍스트를 하는 경전을 다 계속 하다 보면 그렇게 사유를 그렇게 해요. 경전에 나오는 그것들이 간간히 떠오르면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해진다. 그리고 그 경계에 부딪혔을 때 그렇게 내려놓으려고 하고. 누구나 경계에 부딪힙니다, 여러분들. 각자 경계에 부딪혀서 좌절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죠. 짜증나기도 하고. 네. 저도 가끔 그런 경계에 부딪히면 어느 순간 저는 막 숨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냥 방에서 한 이틀 3일 안 나와요. 그냥. 가끔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근데 그런 걸 빨리 털고 이가 만약에 이걸 배우지 않았으면 아마 더 큰 우울증이 오지 않았을까. 근데 좋은 스승을 만나서 바른 경전을 바르게 배우니까 그 심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돌파하게 하는 힘을, 원동력을 이렇게 일으키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 배워서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많은 경전을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경전을 보고 계속 곱씹어야 합니다. 계속. 그렇게 곱씹다 보면은 보여지는 것이 두두물물이 다 어떻게 산색기비 청정신이라 개성편성 장강설이라 보여지는 그 색색의 그 성령들이 다 부처님의 색신이다, 법신이다. 들려지는 그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의 법문이다, 장강설이다. 그렇게 하나를 계속 곱씹으면
그런 요소들이 어느 순간 계속 깨 맞춰줘요. 아, 이래서 이랬구나, 저래서 저랬구나 하면서 계속 끼워 맞추신다고요. 다른 책을 읽어도 그래,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어느 순간 다른 경전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문구가 그 문구였구나 라고. 근데 그거는 놓지 않았을 때 얘기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땅에서 넘어졌을 때 그 땅을 딛고 일어나라고 하는 그 원동력을 여러분들도 뭘 하나 챙기셔야 합니다. 자신의 주 무기를 챙기셔야 된다고. 그렇게 떨쳐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기르셔야 한다고. 그게 아까 말했던 경전이 됐든 연불이 됐든 사경이 됐든 다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한다고. 그 힘은 어떻게 길러줘요? 가만히 있으면 길러지나? 가만히 있으면 길러줘요? 아니, 힘이 세지려면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죠? 그죠? 기억 아니요. 운동은 아령 한번 들었다고 근육이 생겨요? 아이고 근육이 생겨요? 안 생기죠? 안 생기잖아요. 반복적으로 이걸 계속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근데 반복적으로 해야 근육이 생긴다고요. 근데 안 하면 또 어떻게 해? 근육이 빠지죠?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고요. 다른 거 하나 또 똑같다고요. 스님 어떤 기도를 하면 더 좋아요? 어떤 기도를 하면 또 이 아령이 뭐 어디 회사에서 만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회사에서 만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령을 드는 그 운동이 중요한 거라고. 운동이 마음을 집중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아령이 내 몸면 어떻고 새 몸면 어떻고 노란색이면 어떻고 빨간색이면 어떻고 그 작동 원리를 알게 되면 이 아령의 그 운동 기구는 무의미하다고요. 운동 기구는 뭐다? 기구다. 기구라고요. 이 운동 기구를 통해서 어떻게 내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육이 힘을 기르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불타님들은 아직도 이 운동 기구에 대해서 노란색이면 좋겠고 조금 더 뭐 했으면 좋겠고, 뭔 말인지 알고쇼? 이게 금강경이 됐든 천수경이 됐든 뭐가 됐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 이걸 7번을 하든 10번을 하든 11번을 하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 약사 여러분을 하든 지장보살을 하든 관세음보살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 이 원각경이라고 경전을 통해서 그러한 방법을 배우시라고요. 방법을, 운동하는 방법을. 운동하는 방법을 배웠으면 어떻게 운동을 해야죠. 이론만 안다고 해서 그게 되겠냐. 직접 해야지. 이론과 실천은 다르니까. 그런 이 이론을 통해서 어떻게 하셔야죠. 앉아서 이것만 보고 있다고 해서 도가 터질 것 같아. 안 터져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연불을 할 때는 그래, 내가 고요하게 연불에 집중해야지. 사경할 때는 그래, 사경해야지. 어떤 마음으로? 대승의 마음으로. 이건 놓지 말아야죠. 대승의 마음으로. 여기어공하 멸어공시 불가설원 허공하시 갱기공하 하이고 공부무와 비기멸고라. 또한 이와 같다. 허공꽃이 멸허공시 멸어공시 허공꽃이 허공에서 멸할 때
어쩌 늘었자 뭐뭐돼서 공화가 예, 뒤에 이제 어공은 허공이죠. 허공에서 멸할 때 불가서로 말하지 말라. 허공이 하시 어느 때에 갱기공화 다시 허공꽃을 일으키는가라고 말할 수 없다. 말하지 말라. 하이고 무엇 때문인가 무슨 까닭인가 공본무화 허공은 본무화 본래 꽃이 없다. 허공은 본래 꽃이 없다. 비기멸고 일어나고 멸하지 않기 때문이다. 뜻을 해석해 보면 아까 위에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죠? 네. 선남자 비여 환예 만경공화 환예학제 불가서는 차이멸 하신기 일체제 하이고 예화이버 비상대고 똑같은 문장입니다. 이제는 허공꽃의 비유를 했죠. 또한 다시 이와 같다. 허공꽃이 허공에서 멸할 때, 허공에서 멸했을 때 말하지 말라. 허공은 어느 때에 다시 허공꽃이 피는지를, 허공꽃이 일어나는지를 말하지 말라. 하이고 왜 그러냐? 허공은 본래 꽃이 없다. 허공은 본래 꽃이 없다. 허공에서 꽃이 멸했을 때는, 허공에서 꽃이 사라졌을 때는 허공에 꽃이 피지 않는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허공에서 꽃이 멸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냥. 그렇다고요. 근데 어느 때 다시 그런 허공에서 꽃이 피는가? 이미 허공에서 꽃이 피지 않는 걸 아는데 왜 허공에서 꽃이 피냐고요? 안 피지? 기멸이 없기 때문이다. 기멸이 없는 줄 알았기 때문에 허공에서 꽃이 피지 않는 것이다. 이해돼요? 네. 이게 그럼 이게 세 번째가 이게 1, 2, 3번 중에 뭐에 대한 답이에요?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임을 전폐하지 않으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미치겠어요? 미쳐야 돼요. 이 공부는 미쳐야 돼. 황산벌에 나오잖아요. 장진영, 김효신이 우린 다 미쳤어 하면서 이렇게 영화 이렇게 얘기하면 보고 싶지 않아요? 어? 거기서 김효신이 개백이가 그러잖아요. 야, 너 그 쌀 배달 가냐? 거기서 백제의자왕 신하들한테 신라가 쳐들어오니까 군사들 내라니까 그 신하들이 여덟이 이 나라가 무덜 나라였쇼 하면서 재밌는데 그러니까 거시기 생사열반 동어기멸 묘가건조 이어 화해라. 생사의 열반은 동어기멸 기멸하는 측면에서 동일하지만 기멸하는 측면에서 동일하지만 불이하고 또 한번 해석하겠습니다. 묘가건조 오묘한 깨달음이 원만하게 비추는 것에 있어서는 이어 화해 허공꽃과 가림막을 모두 여의었다. 자, 생사와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기멸하는 측면에서 동일하다 이거예요. 아까 기멸이 어디서 나왔죠? 기멸이 어디서 나왔어요? 아니 바로 위에 구절도 안 보이면 어떻게 이거 비기멸고 나왔잖아요. 비기멸고 아니 내가 뭐 10줄 나간 것도 아니고 바로 한 줄 나간 건데 거기 기멸이 어디서 나왔냐고 물어보는데 대답도 못하면 어떡해요. 바로 여계공화 멸호공시 불가설은 허공화시 갱기공화 하이고 공부무화 비기멸고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네. 여기서 허공꽃은 본래 뭐가 기멸이 없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근데 생사열반은 기멸하는 것에서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기멸은 뭐가 기멸하는 거예요? 생과사. 허공꽃이겠죠.
일어나면 뭐예요? 허공꽃이 일어나면 생사겠죠. 멸하면 뭐 허공꽃이 사라지면 뭐예요? 열반이겠지. 아니 무변호공 각소연발 나왔잖아요. 보안장에 무변호공 각소연발. 예? 허공꽃이 사라지면 걸림없는 무변한 허공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깨달음과 그 무변한 걸림없는 그 허공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우리는 저 끝없는 허공을 뭐 때문에 못 봐요? 구름 때문에 못 보잖아. 구름 때문에 못 보죠? 기어 아니오. 참 진짜. 기어 아니오. 구름 때문에 못 보잖아. 예. 그러니까 근데 막상 구름에 가봐. 구름이 잡혀요? 안 잡히잖아. 자, 허공꽃은 본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허공꽃을 잡으면서 사네? 그죠? 본래 없어요. 허공꽃이 본래 없는지 알겠어요? 없는지 잡죠. 그럼 있는 거야. 네. 근데 없다라고 사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된다고요.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그래, 부처님께서 잡을 것이 본래 없다라고 했어. 라고 하는 사실은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된다고요. 비록 내가 내 삶 속에서 그렇게 대하는 경계에서 자유롭지 못할지언정 설령 그것이 하루가 지나서 한 달이 지나서 1년이 지나서 그래 내가 그랬는데 그때 마침 내가 그때 그 마음을 못 일으켰구나 라고 후회할지언정 그 사실은 이해하셔야 된다고. 이해. 억지로 믿으라는 게 아니라 이해해야 믿어진다고요. 이게 문사수라고요. 문사수. 듣고 사유하고 실천해야 되는 건데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유해서 이것이 내 거가 돼야 된다고요. 그렇게 이해를 했을 때 믿어진다고요. 그럼 이제 알게 돼요. 이 길밖에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길밖에 답이 없구나. 어디 엄한데 신년 되면 무당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도 돼요. 아니 방편으로 가서 조심할 거 조심하면 되죠. 가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결국 마음씀이구나. 마음씀이구나.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요. 세상에 기류화부공 결국은 내가 어떤 마음을 쓰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구나. 길룡화부계 그 모든 원인은. 그러니까 허공꽃은 본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허공꽃을 보면서 사네. 허공꽃을 보면 어떻게 해? 허공꽃이 일어나면 생사네. 그게 윤회하는 마음이라고요. 그게 생사라고요. 근데 그래 허공꽃은 본래 없어. 그래서 허공에서 허공꽃이 싹 사라지면 어떻게 그게 각수현발 깨달음이 드러나는 바이네. 그 자리에서는 같다고요. 그렇게 기멸하는 자리에서는. 근데 오묘한 그 깨달음이 원만히 비춰지는 그것에 있어서는 본래 진실에 있어서는 뭐다? 허공꽃과 환의 가림막은 뭐다? 본래 있다 없다? 본래 없다. 그쵸? 우리의 눈에서는 비록 허공꽃이 보이지만 묘가 원조한 그 마음자리에서는 오묘한 깨달음이 원만히 비춰지는 그 마음자리에서는 허공꽃과 환의 가림막이 본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 1, 2, 3번 중에 답 나오죠? 답 나오죠? 안 가르쳐줄 거요. 여러분들은 시금을 전폐하지 않으니까. 난 답을 벌써 2개를 알려드렸어요. 1, 2, 3번 중에서 2가지를 알려드렸어요. 기요 아니요? 약재중생 본성불도 화고부유 일체무명이라
만약 모든 중생들이 본래 부처라면 하고 어느 때 무슨 까닭으로 다시 일체 무명을 있다 하십니까? 일체 무명이 있다 하십니까? 약재 무명, 만약에 무명이 중생의 본래 본유라면 본래 갖고 있는 그 본성이라면 하인연고 무슨 인연으로 무슨 인연 때문에 여러께서는 다시 본래 성불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방인생 본성불도 시방의 중생들이 본래 부처의 깨달음을 성취했다면 후기 무명 어느 때 어느 후에 무명을 일으켜서 일체 열애는 어느 때 다시 뭐라고 쓴 거예요? 부유 일체 번뇌라? 하여튼 일체 열애는 어느 때 다시 일체 번뇌를 일으키십니까? 세 가지 미혹한 질문입니다. 이게 두 가지를 답해드렸습니다. 선남자야 당지 허공 비시 잡류 역비 잡무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황부열의 원각수수 이위 허공 평등보성이라. 선남자야 당지 마땅히 알라. 허공은 빛이 잡류 잠시 있는 것도 아니고 빛이 잡무 잠시 없는 것도 아니다. 하물며 다시 열의 원각에 수순하고 허공처럼 평등한 본성이 되는 것이겠는가? 본성이겠는가? 자, 뜻을 풀어보겠습니다. 선남자야 마땅히 알아라. 허공은 잠시 있는 것도 아니고 잠시 없는 것도 아니다. 허공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내가 원래 그 상태야. 원래 그 상태야. 있다 하면 어그러지는 거고 없다 해도 어그러진다라는 거예요. 있다 해도 어그러지는 거고 없다 해도 어그러진다. 우리 문수장에서 무슨 구절 나와요? 유무면 시증명이 정각 수순이라. 유무 있음과 없음 모두 열이었을 때 그것이 바로 정각에 수순하는 것이다. 허공이 있다라고 딱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도 이미 끝나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허공꽃을 피운 거예요. 그죠? 이 허공은 없다라고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도 어떻게? 거기서 허공꽃을 피우는 거예요. 허공을 빼고 원각이 있다라고 해도 맞는 거예요? 원각이 없다라고 해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세요. 둘 다 틀리죠? 아유 그건 아니지. 그거는 회색론자예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건 회색론자예요. 그렇게 불교는 그렇게 절대 접근하지 않아요. 이것이 반야바람이니까 무집착의 반야바람이니까 본디 잡을 게 없다고 하는 것을 아니까 무집착이니까 공이니까 공성이니까 공성은 유무를 다 떠난 것이니까 무자성이고 공이니까 그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 양변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 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 상태라면 있는 거예요. 있는 그 상태라면 있는 거예요. 상대가 다 떠난 자리니까 유무가 없는 거죠. 상대가 다 떠난 자리니까 아까 우리가 비상대고 했잖아요. 상대가 다 떠난 자리니까 상대가 다 떠난 자리잖아요. 평상심시도다. 평상시에 그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고요한 그 자리. 거기에 유무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지극히 평상시인 그 마음자리를 돌이켜보세요. 아무것도 잡지 않지만 아무것도
아무것도 잡지 않지만 뭐든지 잡을 수 있는 그 자리. 말은 이렇게 하는데 나도 잘 몰라요. 근데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이게 맞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는 없네.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말은 해줄 수 있는데 이게 그 마음이라고 보여줄 수는 없고. 왜? 내가 수행력이 부족하니까. 나도 늘 잡고 사니까. 잡고 살더라도 그래도 배우잖아요, 여러분들보다. 박박 배우잖아요. 이 주지 노릇 하면서 올라가가지고 박박 배우잖아요. 어떤 주제가 가가지고 공부하자고 나밖에 없어. 대한민국 쪽에 좀 이거 없애야 되는데. 이거 녹화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잠시 있는 것도 아니고 잠시 없는 것도 아니다. 원각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진 그 마음은, 허공이라고 하는 그 깨달아진 그 마음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다라고 해서 잡으려고 해도 어그러져 버린다고요. 없다라고 해서 놔버리는 것도 어그러진다고요. 있음과 없음을 모두 떠나 그 자리에서 수순해야 된다고. 정각 수순. 그 자리에서. 그래서 보현장에서 떠나는 방식을 말씀드렸잖아요. 보현장. 보현장 빨리. 자, 알아서 보현장 한 번씩 나중에 읽으세요. 보현장에 나오잖아요. 환장할 건데 진짜 이분들. 황부열의 원각수순. 하물며 다시 열의 원각에 수순하고 허공처럼 평등한 본성이 되는 것이랴. 정각 열의 원각에 수순하고 허공의 평등 본성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열의 원각 수순하는 그것도 잠시 있는 것도 아니고 잠시 없는 것도 아닌 그 마음으로 정각에 수순하는 것이고, 허공의 평등한 그 본성도 어디에나 있고 시방에 편만한 그 자리. 여기만 허공도 아니고 가림막을 쳤지만 이 바깥에도 허공이고, 구름이 있지만 그 너머도 허공이고, 그것처럼 진짜 뭔가 가르치면서 진짜 온몸으로 진짜 막 하네. 집에 가야겠지.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스승의 잘못입니다. 선생의 잘못입니다. 이 모든 업은 제가 짚고 가겠습니다.